말씀 봅니다. 로마서 두 군데를 볼게요. 1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의를 정확하게 구분해 보시고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짧지만 그렇게 나눠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기는 말하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것이다. 아니가 아니라 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를 가져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의의 열매를 맺으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 오늘도 같이 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본문에서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요. 의. 그리고 오늘 3장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의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너희 의가 그랬어요. 그 의가 이 의하고 지금 오늘 로마 3장에서 하나님의 의 그와 같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의가 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할게요. 의라고 하는 것 성경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체데크입니다. 의라고 하는 체데크. 예, 올바르다, 공의롭다, 예, 의롭다는 거예요. 물론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 여기서 동일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윤리도덕 개념으로 의로워,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언약의 개념으로서의 의를 강조합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이 어떤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세운 것이 언약이에요. 커버넌트죠. 결혼도 언약이고 우리가 사업할 때는 어그리먼트를 하지만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이 뭔가를 알면 조금 더 이 의가 뭔가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죠. 그렇죠? 부부간에도 언약을 체결할 때 혼자한테만 묻지 않죠. 쌍방한테 묻습니다.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도 쌍방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인간의 책임보다 누가 책임이 더 커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책임과 의무가 훨씬 큽니다. 아브라함과 그 맺은 언약 아시죠?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쪼개라. 그리고 그걸 불을 지나가죠. 그 의미가 뭐라고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쪼개서 죽을게 하는 얘기예요. 그 의미예요. 그냥 언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책임이 더 커요. 그만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인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보통 다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 담겨진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우리하고 오셔가지고 언약을 맺는다는 건 이건 일방적이고 본인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관점이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그래서 의라고 할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해, 의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 있어서 그걸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오르시다는. 그분은 삐뚤어진 게 없고 공의롭다는 겁니다. 기독교 유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 박사, 지금 돌아가셨죠. 존 스타트 박사가 이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올바름, 이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다 그래요. 속성이 뭐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죠. 사랑, 거룩, 또 뭐가 사랑만 있나요? 공의.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바로 이 의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그분의 행동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뭔가를 행하시면 그건 다 의라는 거예요. 의. 그게 속성이고 성품 중에 하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분도 그래요. 의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 중에 하나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분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볼게요. 구약에서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질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질이라죠. 자질이 오르심의 의는 오르심에 속한, 옳다는 것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의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오르심을 어디에다 나타냈냐? 율법에다 다 나타냈어요. 율법에 다 나타냈고,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 윤리적인 규범들 있잖아요. 그 규범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내 의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둥그렇게 그러지 않고요. 죄 없는 상태도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거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한 그 방침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방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의 도덕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도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불법을 즉 불의를 행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이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모든 존재들을 심판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행위 속에서 자신의 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이렇게 다 전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형상 속에다, 우리 형상 속에 딱 이 의도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올바름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그대로 살기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번성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그런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 신약은요, 신약에서 의는 구약의 개념을 더 확장시켜요. 더 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의를 전가된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의로 우리에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전가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 그렇죠? 이 믿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의롭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을 통해서 나에게 의가 전가됐어요. 이게 전가된 의입니다. 그럼 실제적인 의는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속에 내재된 그 속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의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타락했을지라도 도덕적인 옳고 그름은 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옳고 그름이 뭔지 알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의의 성품 속에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 도덕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이제는
의를 추구하게 하는 행동들이 바로 실제적인 의예요. 그러면 의를 전거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냐? 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실제적인 의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뭘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이 구원 얻을 거라고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가 저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에 집중할까요? 우리의 이미 주어져 있는 내적인 의, 그 의로움을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봐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 중심은 뭘 볼까요? 선한 거? 아니,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다니까. 뭘 봐요? 우리 안에 주신 그 의로움, 공의로움 이런 걸 정확하게 그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 내적인 의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 행위로는 결코 그 의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사실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따른 실제적인 의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로마서 읽으면 어렵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라고 딱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의의 삶을 요구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서 충성을 기대합니다. 페이스풀이에요. 신실함을 기대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큰 거를 행하는 거 기대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신실하게 따라 행하느냐, 충성스럽게 하는 그거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뭔가를 맡겨주실 때 뭘 기대해요? 여러분 큰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큰 어떤 일을 막 만들어내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 일,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냐, 즉 충성하느냐,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평가해요. 그 신실함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는 거, 뭐든지 신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흰옷 입었어요? 그럼 흰옷 입으면 잘 되기를, 흰옷이 더 좋아지려면 그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충실하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할 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일에 충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활성화돼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성품이고 그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의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있고 우리가 전가받은 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의를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야 돼. 그러면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형상 속에 주신 의의 성품이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아시죠? 타락하면서 다 변질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의의 성품, 이것도 변질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안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멀어지거든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멀리 떨어져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멀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이 성품을 활성화시킬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멀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심판하시는 중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본인 주신 의가 없고 오직 의 반대로 불의만 사람 속에서 나와. 올바르지 않는 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아니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 대화 속에서 뭐예요? 의인 몇 명이 없어요? 네? 10명.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불의해. 진짜 하나님이 찾은 의인이 없다는 게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이 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서 불의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점 스스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속에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가 뭔지를 계시하기 시작해요. 그 의를 회복하여서 구원할 방법이 뭘까? 이제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킬 방법을 율법 속에 다 넣어놨어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희생을 치르게 하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킴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책임을 다하죠. 그냥 이거까지 하세요. 죽은 걸로만 끝나가면 안 돼요. 부활까지 가셔야 해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책임을 다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자신은 다 했어. 그리고 우리한테 딱 한 가지만 요구해. 뭘까요? 네, 자신이 행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라고 하는 것밖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간략한 한 단어. 바울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1장에 그 내용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설명합니다. 오늘 3장에서도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의는 이미 이 의는 어떤 의냐?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증거했대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 의가. 그럼 이 율법 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된, 그래서 변질된 의를 회복시킬 방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 속에서 계속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의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장에 그래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누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의다. 근데 그 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떤 속에냐? 율법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1장에서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이 이미 계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증으로, 구원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1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이 복음이 뭐냐? 1장 2절에 그래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이 뭐예요? 그 아들에 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지요.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누구도 이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 의의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의의 성품을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의 성품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다.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나 의로운 신이라는 걸 확증시켜 주고 자신의 신실함,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도 우리한테 신실해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자, 이렇게 의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전가시켜 다시 이미 변질된 우리 안에 변질된 의가 있는데 이 의 속에 다시 이제 주님 자신이 회복된 자신의 의를 전가시켜 그래서 자신의 의를 행하면서 살도록 모든 걸 다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로 하여금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의 의를 전가시켜 줬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 하나님 의라고 하는 말을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의인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분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의를 우리 안에서 회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의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죄와 불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오죠. 죄에 대해 죽고 누구에 대해 살아요?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나서 반응할 수 있다. 6장과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의를 가지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준 의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러면 내가 진짜 내 안에 내가 의가 전가돼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주님이 회복시켜줬다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게 있어요. 뭘 어떻게 선포할까요? 너는 의롭게 됐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강조합니다. 의롭게 됐다는 거. 뭘로? 믿음으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의가 먼저 전가됨을 통해서 그 전가가 먼저 됐고 그리고 나서 그걸 확증시켜주는 말이 의롭게 됐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생각해봐야지.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의. 자, 우리 안에 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서 변질된 의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는 의롭게 됐어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의를 가진 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됐어.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그 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의를 요구하는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의롭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차별 없이 나타냈다라고 오늘 그 1장 16, 17절에서 말하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1장에서 말하는 핵심 뭐예요? 복음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이 복음 속에
다시 조금 설명하면 이 복음 속에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네. 그리고 이 복음 속에는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럼 여기서 그렇잖아요. 이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가 가능하겠냐? 의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과까지 이르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의가 지금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그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나타나다라고 하는, 그죠?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에 감춰졌던 의를 복음 속에 계시했다는 말이에요. 그 복음 속에다. 그래서 여기 시제는 현재예요. 그러면 이 현재 시제인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복음을 믿는 그 현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와 접촉되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결과를 가져다 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전가되고, 그리고 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의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그러면 그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능력이 돼요.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구원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 순간의 능력으로 능력화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돼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를 쓴다면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질에 이르도록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의 본질.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러 믿음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가 조금 더 본질이다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수용할 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면 아무나 주잖아요. 그리고 오직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믿음의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른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을 몰라. 너무 어렵죠. 저도 이걸 하면서 이걸 쉽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설교하면서 어제하고 오늘 엄청 고민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 어찌됐든 끝냈어 내가. 그냥 믿음의 본질이야. 어쨌든 믿음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오직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단순히 말만 나 이게 아니고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있죠. 믿어요. 근데 그 의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인 이 의는 우리한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순종도 요구하고 충성도 요구하고 동시에 뭐가 있다고? 심판도 있어요. 이 의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아들이고 요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판이 있다. 이 의가 우리한테 뭔가를 찾고 촉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의의 본질이 완성돼. 진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죄인들한테는 뭘 행한다고? 심판해야 돼요, 당연히.
그 심판이에요. 그러면 심판만 하면 되나? 주님은 그러지 않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의 때문에 그들을 또 어떻게 돼? 건져내야 되는 일.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의의 성품이에요. 불의를 보면 심판해야 되지만 의의 성품을 쌓은 다시 그를 건져내주고 구원해야 되는 게 그분의 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행동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얘기하는 게 이런 끝까지 믿음을 가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 뭐가?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회복시킨 이유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의를 회복하셨다고 하잖아요. 왜 회복시켰을까? 첫째는 하나님 자신과 인간 사이의 깨진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를 회복시킵니다. 본인이 의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와 이런 의를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그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신실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실하냐 하는 거예요. 아까 언약에 있어서 본인이 반드시 지켜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 신실함을 안 믿은 사람들이. 근데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의예요. 우리를 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주님이 자신의 충성됨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언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해 라고 이런 의미로 보여주는. 그래서 언약적인 행동이 신학적으로 해요. 언약적인 행동이다 그래요. 십자가 쪽은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왜 주님이 의를 회복시켰냐? 우리가 자신의 의를 실제 생활 속에서 활성화시키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예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4번째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의를 나타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의 삶을 요구합니다. 어렵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대충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같은 삶을 살라고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그 얘기한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요구하는 은혜는 정확합니다. 더 강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거야 그래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너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요. 그것도 요구합니다. 너한테. 그리고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아닌 빛의 열매인 의를 행하라고 에베소서에서는 5장에서는 또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제 세 구절만 얘기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의를 다양한 의를 행하면서 살려면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핍박이 쉬운 거야?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그거를 하래요. 그렇게 해서 의의 열매, 의를 지키다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줬어요. 그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의의 열매는 제외시켜.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없으니까 아이들은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는 차별 없이 다 준 것처럼 동일하게 의의 삶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다 요구합니다. 저 어린아이 한미 씨에게도 하나님 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아이가 모르니까 뭐 하겠죠. 나중에 크면 다 그때 했던 거 다 따지십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어렸을 때 생각 나서 회개하셨죠. 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뭐죠? 우리 시골에서 뭐라고 하죠 이거? 그걸 기억하고 있네. 다는 이해버려. 그 행한 것이 죄라는 것이 나중에 이거 우리는 그냥 하나의 문화였어. 사실은 그냥 갔다가 오이도 따먹고 쉬는 게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그게 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따지지 않아. 근데 내가 이제 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너 어렸을 때 했던 거 생각나게 하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동일하게 다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은 다른 기준이 없어요. 딴 기준이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처럼 어떻게 완전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 그럽니다. 이게 바로 의를 행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함,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이야.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실천적인 생활 속에서도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 것이지 적당한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적당한 게 없어요. 완전한 걸 원하고 온전한 걸 원합니다. 재물도 온전한 걸 원하지 적당히 그냥 그 점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자신을 보존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의를 행할 때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 그게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말할까? 간단하게 우리들은 선행입니다. 사실은 선행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래요. 그럼 선행이요. 그러면 선행인데 선행이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 어떤 걸 선행일까? 물론 의차적으로 도덕적으로 의가 돼야 돼요. 도덕적으로 전 잘못됐어 이게 아니고 도덕적인 의의 기준에서 그게 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게 그게 선행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선행이 아니고 뭔가를 할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선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 종교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또 바울이 또 말합니다. 의의 열매는 빛의 열매 중에 하나래요. 빛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서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착한 거 이게 말이 좀 그렇죠. goodness 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운 거 righteousness 그 다음에 진실한 거예요. 이게 다 빛의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넓은 의미로 아까 좁게 1차적으로 했다면 좁은 의미로 빛이 넓은 의미로 이게 의의 열매는 뭘까? 의의 열매라는 건 어떤 생활을 말할까? 우리 신앙적 관점 넓은 의미로 의의 열매는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죄를 안 지면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의의 열매 생활이고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성경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의의 열매이고 의의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요. 본인의 영혼을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도 여러분 의의 삶입니다. 하나 더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파괴된 그런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이미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의를 완전히 전가하셔서 자신의 우리가 자신의 의가 되게 했다. 고후서 5장 21절 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는 그걸로 끝나느냐?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의와 동일한 의를 행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의가 됐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그런데 의를 온전히 행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몸부림치죠. 근데 안 돼. 우리가 율법을 10계명 많지 않으니까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는 것처럼 9가지 지키 하나 지키지 못하면 율법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의를 행한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못 지키면 의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스스로는 의를 온전하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의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거든. 아버지가 맺게 해주셔야 그게 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쉽죠. 내가 맺으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큰데 내가 맺어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맺어줘야 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아버지 안에 붙어 있으면 돼.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거는 붙어 있으면 그분이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뭐 하라고 하지 않고 너 주 안에 거하거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또는 주의 사랑 안에 머물라 그래요. 더 나가서 그러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 맞는 의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그분이 맺혀주신다는 거예요. 쉽죠? 내가 하려고 쓰면 이거 기겁 안 한대. 근데 엄밀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이런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들을 중심의 회개를 통해서 모든 그런 쓰레기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